할렐루야.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가 되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저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철이 들려면 뭐 해봐야 해요? 오늘 저녁에는 울어야 해요. 울어야 해요.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은 제대로 울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울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방황하고 잘못된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아직 울어보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울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처절한 절규를 해봐야 인생의 방향이 돌아옵니다. 뭐 아멘이라도. 아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 사실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 알파벳 숫자대로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 순으로 곡조를 붙였어요. 그럼 왜 울어야 되는지를 뭐 가슴 아프게 울어라. 예를 들면 나 때문에 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나다라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붙여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울어야 할 이유를 구구절절 왜요? 다시 한번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건강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그러면 건강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이제부터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살아. 아니 실력 없음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삶. 무능력한 자신의 삶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그러면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울어야 산다는 이 말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우는 게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울어버리면 어떡해요? 기왕이면 언제 울어야지? 기왕이면 기회가 있을 때 울어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기회가 있을 때 울어야 건강한 삶도 살아보고 가정도 한번 건강하게 세워보고 교회도 한번 건강하게 세워보고 나이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울어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가슴만 치고 죽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왜 울어야 되는지 여자들보다 남자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별로 철이 안 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데 해줄 것이 없어요. 해줄 것이 없어. 그래서 울어봐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인생이 달라져. 거두절미하고 에레미야 애가를 펼치면 1장부터 2장 2절까지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 성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1장 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집니다. 유다가 무너져요. 그냥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눈이 뽑히고 이 착고에 결박이 당한 채로 저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그냥 망해버려.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려. 그래서 바벨론의 말발굽발에 짓밟힌 예루살렘의 참상이 크던 자가 과부 같고, 공주 되었던 자가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고, 위로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배신자가 되었고,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에 사로잡혀 갔다. 그래서 밤새도록 뭐한다? 애곡한다. 오늘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1층 우리 교육관 1층 사무실에 그 소독기가 있는데, 소독기가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렌즈를 사러 전파상해를 갔어요. 전파상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알고 계셨던 분이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목에 있어서 인사를 드렸어요.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아니, 선뜻 잘 못 지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아내 되는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3년은 보험으로 어느 정도 치료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1,500에서 1,800 가까이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그러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얘기,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 삶을, 그냥 목사님 어디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응어리진 아픔을 뭐를 좀 하고 싶다는, 쏟아내놓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냥 이게 인생인가라고 하는 막 아픔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 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는 잘 다니고 계십니까? 교회 안 나간 지가 오래돼버렸어요. 여러분, 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렇게 처절해. 한 인생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처절한데 나라가 무너져버렸어.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왕은 여러분 맨발로 저 수억 만리까지 잡혀가고,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가고, 뭐 궁궐에 살고 있는 귀족들과 이 왕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아니 그냥 도시는 그냥 힘없는 사람들만 적막강산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희망이 없는 그 예루살렘의 참담함을 보고 지금 우는 것이 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얼마나 처참해. 1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깊은 관계가 없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 분계가 누구하고 관련이 없는가? 누구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라가 그렇게 무너진 것은 왕이 잘못한 것이고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이거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누구 생각에? 그냥 우리 생각에 이거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나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시각은 그렇잖아요. 성경의 시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시각은 이 나라가 이렇게 붕괴한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선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면 족한데, 그 한 사람이 누구면 족한데, 뭐들어 저를 보십니까? 다 같이 나 한 사람이면 되는데 그게 누가 안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른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눈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그냥 조금만 뭐 하면 일희일비하다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뭐 하는 것 같다가 양은남비처럼 그렇게 쉽게 그냥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아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 나 얘기예요. 나 얘기. 예루살렘이 붕괴된 것이 오늘 누구 때문이다? 다 같이 요놈의 나 때문이다. 그나마 누가 있어서, 아니 뭐 주님이라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들 좀 보세요. 그나마 누가 있어서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지. 다 누구 같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서 22절은요 예루살렘 성소의 파괴인데요. 왜 성소의 파괴라고 그러느냐? 2장 7절 한번 보면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묵시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다가 진을 쳤어요. 동서남북으로 4, 3, 12 12개 지파가 3개 지파씩 앞에 뒤쪽에 동쪽 서쪽 이렇게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성소가 어디가 있어요?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소가 어디로 가야 해요? 저 앞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가 동서남북의 가운데 있어요. 진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여러분 그 미국 땅에 건너가서 먼저 교회를 지을 때 도시에 들어가면 중앙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어디를 통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왜 성전을 가운데다가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그 12개 지파의 중앙에다가 성소를 지어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암묵적인 약속이 하나 있어요. 즉 위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은 성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몸으로 누가 막아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뭐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려도 뭐가 남아 있으면, 성소가 남아 있으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밖이 멀쩡해도 뭐가 무너져 버리면, 성소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진 걸로 봤어요. 다 무너진 걸로.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서 22절에 성소의 파괴라는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예요. 없어요. 살아남은들 뭐예요? 살아남아 있는들 뭐예요? 뭐가 무너져 버렸는데, 중앙의 성소가 무너져 버려요. 성소가 무너져 버렸다는 말은 다 무너져 버렸다는 말.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멀쩡해요. 그런데 심장이 안 뛰어. 이게 산 몸이에요, 죽은 몸이. 이건 죽은 몸이에요. 혹 팔이 잘라졌어요. 팔이 잘라졌어. 심장이 잘 뛰어요.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건 장애인이에요. 이건 장애인일 뿐이에요. 눈이 하나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심지어 여러분, 별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는 극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뭐가 안 뛰어버리면,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심장이 수도불 해버리면, 요게 아무리 눈이 맑아도 1.2를 보고 1.5를 본다고 해도 심장이 안 뛰어버리면 더 이상 뭐예요? 기능을 못해. 몸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말, 성전이 붕괴해 버렸다는 말은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말이에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성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슬픔을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이 눈물에 눈이 모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울 때도 적당히 울어야 해요. 왜 목회자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막 너무 많이 울면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 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울어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울어버리면. 그래서 적정한 때에 그냥 이제 뭐라 그래요? 울지 못하게 합니다. 울지 못하게. 그런데 눈물에 눈이 성해버리고 창자가 끊어져 버려. 단장이에요, 단장. 제일로 아픈 것이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래.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래. 여러분 장이 꼬여봤어요? 장이? 혹시 장이 꼬여봤어요? 장이 꼬이면 죽는데 언제 꼬여봤겠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앰뷸런스 119 차량에 타가지고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장이 꼬였나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평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것은 10중 8구 장이 꼬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장이 꼬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이 꼬이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장이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걸 어찌 표현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장이 끊어지는 아픔, 장이 끊어지는 아픔. 거기다가 여러분 간이 땅에 쏟아지는, 간장이 녹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슬픔이 컸으면 그렇게 표현하기. 무슨 말이냐? 다 무너져 버렸다,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절규, 특별히 선지자가 느끼는 절망감이 이제 다 무너져 버렸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2장 20절 한번 보고,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리까.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자식을 먹겠어요?
에?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자식을 먹습니까? 차라리 죽지.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 했던 일이라니까. 3번이나 있었다. 3번이나 있었다니까. 그 3번이 다 언제냐 그러면 3번이 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봉쇄해 버렸어요. 굶다가 굶주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인육을 먹었다. 인육을 오늘은 누구 자식을 먹고. 아니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처참했으면 자식을 먹었다니까. 자식을 먹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여러분, 배고프다고 자식을 먹을 그럴, 요즘 그러니까 무슨 돌보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자식을 낳은 아들을 먹었다는 말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말이에요. 거기는 윤리도 없고 정신도 없고 거기는 뭣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떠난 인생의 처절함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3장 1절에서 66절까지 알파벳을 3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데요. 탄식을 하는데 이건 누구의 탄식이냐? 에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에레미야의 탄식.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에레미야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완전히 탈진한, 그래서 뼈가 꺾이는, 점점 새하여져서 어찌 보면 뼈를 꺾어버린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렸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있다. 사슬에 묶여있다. 말 그대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없다. 선지자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위할 수 있다는 것, 그건 큰 복입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좀 부족하면 어때고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선지자가 갇혀있어요. 잡혀있어. 묶여있어. 감옥에 갇혀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게 절통하고 비통할 일이에요. 얼마나 절통한 일이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더니,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도 오히려 여러분 다듬은 돌로 뭐를 쌓아버렸다. 길을 막아버렸다. 그냥 다듬은 돌이 아니면 어디로라도 살짝 좀 끼어 들어가서라도,
구멍으로라도 어찌 좀 밀고 들어가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다듬은 돌로 앞길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네? 도무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의 아픔을 응답이 없는 아픔이라고 해요. 응답이 없는 아픔.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구하면 아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열리잖아요. 누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은 무슨 때예요? 지금은 무슨 때?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뭐 핑계가 좋습니다. 참. 그건 진짜 핑계가 좋아. 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남편들 밖에서 술도 잘 안 마시잖아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지금도 막 12시 1시까지 막 부숴라 마셔라 막 그리고 막 집에 들어오면서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남편이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지금. 왜? 그러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 참 아무튼 감사할 것이 많아요. 요즘 코로나19 문제가 된 것은 거의 한 60% 70%는 술집이더만요. 다 같이 할렐루야. 아니 나만 좋은가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교회에서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치던 것처럼 막 정부가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 지금 슬퍼하실 때입니까? 예? 막 그러면서 막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막 근데 또 그 정부는 또 어찌 보면 모든 백성들의 정부잖아요. 그런 말도 못 하는 거지요. 왜냐 그러면 그런 어떤 업종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몇 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는 게 정부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라니까요. 목사. 나는 우리 성도들이 독주에 취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독주에 취해 있기를 원치 않아요. 날씨도 더운데 우리 여보 맥주 한잔 해보세요. 이런 가정들이 별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건 뭐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뭐 시원한 뭘 가지고도 음료수를 가지고도 기분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알코올을 의지해야 합니까? 알코올을 의지하지 않아도 뭐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 꼭 막 하얀 것을 막 이렇게 돌려가야 뭐 철학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깊게 사고할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뭐 독주에 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문제는 선지자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길이 없다는 것. 그건 비참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다는 것. 그 절망입니다. 그 절망이에요. 아니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방법을 찾고 또 찾아도 답이 안 나온다는 것. 이거 참 큰 절망이에요. 이거 큰 절망이에요. 여러분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달려가면 안 도와주시려면 가만히 놔두기라도 하시지 누구를 보내가지고
곰을 보내가지고 호랭이를 보내가지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누구를 보내버려요? 곰을 보내본다니까요. 사자를 보내버린다니까요. 호랭이를 보내버린다니까요.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두 손을 들라는 말이에요. 두 손을 들어. 살 길을 도모하지 말고 다 같이 항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냥 항복하라는 얘기. 그런데요, 3장 21절 예레미야가 그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거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움직이면 다 나가버리시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여러분, 무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에 비유하는데요. 가을 농사를 짓고 나면 겨울이 되기 전에 지혜로운 농부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밑에만 조금 냉가놓고 남겨두고 다 잘라버려요. 남은 것만 좀 냉가놓고 다 잘라버려요. 그냥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려면 무화과 농사 짓는 데 가보세요. 그러면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봄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길어요. 적당하게 가지가 나오면서 그 가지에서 새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걸 안 잘라버리면 이게 막 무성하게 커가지고 열매가 어찌 되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어요. 상품성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조차도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이 하려고 자원해서 막 하셨던 그때보다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억지로 골고다에 올라가서 양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셨던 일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가 훨씬 더 큰 일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아무리 멋진 인생을 막 이렇게 한번 살아본데 예수 있게 내가면서 내가 막 살고 싶은 인생을 산다고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는 송장처럼 돼가지고도 여러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다 그냥 망해버려가지고 그냥 꼴까닥 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히려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영 시원찮고 영 그런 인생 주여. 그런 인생은 나에게서 아니야. 에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냥 뭐가 복이더라.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나에게 진짜 소망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에게 진짜 소망이더라. 그러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그렇게 그랬잖아요. 질병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문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눈물 그 너머에 누구의 소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35년을 뒤로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렇게 울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니까 암담했다고.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울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웃을 수 있어요. 혹 지금 에레미야가 느끼는 것처럼
도무지 길이 없어. 도무지 길이 없어. 도무지 방법이 없어.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울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울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많이 안 울어도 돼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누가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조차도 도무지 나에게 방법이 없을 때 누구를 보더라? 하나님을 보더라. 나의 소망은 누구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그냥 좀 좋은 것이 좋잖아요. 좋은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러면 도무지 나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본다는 게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다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무 이거 좀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좋을 때 누구를?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봅시다. 에?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에? 옆에 사람이 이렇게, 에? 새벽 기도도 좀 하고, 큐티도 좀 하고, 에? 같이 집에서는 좀 감사도 좀 하고, 여뽕 뭐 이렇게 가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레미야는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고 집에 오면 그래도 또 막 그 밥도 해가지고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3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다 같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나이다. 없어요 그런 말 거기. 그냥 그렇게 이 기도가 그런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사실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요, 에레미야가 자기를 감옥에 가둔 이렇게 왕들을 막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는다든지,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막 미워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고, 누구를 향해서? 깊은 수렁에서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결론이에요. 4장 5장은 결론인데요, 다 같이 한번 대속에 눈물을 흘리자.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나이가 들어서도 누구 때문에 운다면,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55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울고 있으면, 지금도 내 문제를 가지고 막 그렇게 울고 있으면 얼마나 짜잔해요. 얼마나 짜잔해요. 그래도 내가 애비라면 누구 때문에 울어야지? 자식 때문에 울어야지. 아니 내가 목사라면 그래도 누구 때문에 울어야지? 내가 성도라면 그래도 이 눈물을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웃들 때문에 울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나 때문에 울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게 너무 쪽팔리잖아요. 쪽팔려. 옛날에는 쪽팔리다는 말을 쓰면 진짜 막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창피해서. 근데 요즘 왜 그렇게 쪽팔리다는 말이 친숙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먼 삶은 안 살아야 해요. 에이 쪽팔리는 삶은 안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아니 진짜 좀 들어요. 진짜 좀 들어요. 그러려면 무슨 눈물을 흘려야 해요? 여러분 대속의 눈물을 흘려야 해요. 대속의 눈물.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대속의 눈물이 필요해요. 의로운 눈물이 필요해요. 의로운 눈물. 그래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누가 피를 흘렸어요? 누가 피를 흘려? 누가 울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아벨이 흘린 피 때문에 그 계보에서 믿음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물? 의인들이 흘리는 눈물.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울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피를 흘려서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울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 저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저 사람을 좀 도와야 하는데, 저 사람이 좀 어깨 피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뒤에서 남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 저 사람이 이겨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나는 기꺼이 져서 저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저 사람들이 한번 멋지게 비상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흘리는 눈물, 그래서 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식들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나는 자식들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런 부모들 밑에 자식들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맨날 이기려고 하고 맨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 밑에서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의인들이 흘리는 눈물, 의인들이 여러분 흘렸던 피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그 뒤에 궤보를 누가 이어가야 해요? 우리가 이어가야 해요.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는도다. 우리의 눈이 성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아 애굽을 바라봤다만 애굽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 3장을 이제 돌아오는 중간에 3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집에 가서 꼭 3장을 좀 꼭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장을.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뭔지를 이사야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서 꼭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 주일날 이렇게 강단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튜닝 이렇게 딱 이게 딱 맞으면서 주파수가 걸리면서 이게 뭐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이 될 거 아니에요. 꼭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헛된 도움, 환경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결국은 우리를 돕는 것은 주님이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이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지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누가 답이시더라? 하나님이 답이시더라.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 같이 다시 살자. 어떤 삶이에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이제라도 다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살자. 다시 한번 살아보자. 뭐 어저께까지는 잘못 살아다 쳐요. 아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뭐 우리 족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요.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다시 살자. 다시 살자. 네? 다시 살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눈물은 울어야 사는 거잖아요. 진정한 눈물은 다시 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 살던 삶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눈물이에요. 그래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거룩광구 만소만교회가 사는 비결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해? 좀 울어야 해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 삶을 살아요. 그 중심에 우리 거룩광구 만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